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소리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사운드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했던 것처럼 hear the sound,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respond to the sound, 그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declare the sound, 소리를 선포하라, 소리를 바라라 하는 그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매번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오늘 에린이가 나눴던 것처럼 가정 예배, 하우스 월십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모여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에, 또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 안에서, 또 청년들은 개인으로 집에서 모여서 하는 예배, 부부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것에 더 나아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듣고 소리에 순종하고 소리를 선포하고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소리 그 자체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야. 나 자신이 사운드, 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은 오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보면 너 누구냐, who are you, 너 누구냐 도대체, what are you, 너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봐. 너 뭔데 이렇게 사역하냐, 너 뭔데 이렇게 특이하게 살아가냐, 네가 누군데 네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해요. I am a voice, 나는 목소리다, 나는 소리다. of one crying, 외치는 그 한 사람, 외치는 그 자의 나는 보이스다, 나는 사운드다, 그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소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망합니다.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은요, 말씀으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보내심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은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what are you? 너 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나는 침례 요한이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례 요한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자기 맘대로 자신이 묘사하고 자신이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묘사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 정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성취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말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 말해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성이 말씀으로 정의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또한 나는 말씀으로 보냄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리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부르심과 비전, 정체성을 고민하는 자들이 많아요. 또 유스 시절에도 그런 고민이 많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정체성, 내 비전, 내 부르심을요, what, 무엇이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내 부르심은 뭐지?
내 비전은 뭐지? 내 정체성은 뭐지? 왓에 굉장히 집중해요. 뭘까? 근데 여러분, 실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who입니다.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의하느냐, 누가 나를 보내시느냐, 누가 나의 정체성을 허락하시냐, 이 who, 누구냐라는 질문에 집중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비전과 나의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내 삶에 주어지고 흘러오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재로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현상이 신기해서 그게 놀라워서 그 자리에 갔는데 가까이 가니 거기서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뭐가 있었느냐? 주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발하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내리라 하시니라. 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를 통해서도 그 놀라운 권세,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총, 그 놀라운 돌파, 그 부르심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삶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날 보냈느냐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소리가 어떤 소리이고 그 소리의 주인은 누구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사명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로 내 삶의 능력과 권세와 은총과 돌파와 축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왕인 이 땅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칙령으로 느헤미야를 파송하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권세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능력 있어서, 느헤미야가 권세 있어서, 느헤미야가 내 정체성은 성벽을 재건하는 자야, 내 정체성은 이런 거야 라고 외치는 자신의 말에 있지 않고 나를 보낸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 나를 보낸 왕이 이런 칙령을 줬다, 나를 보낸 왕의 소리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정의하는, 나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할 때 그것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물론 이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외치는 자라는 거죠. 광야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소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그걸 외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I am a voice of one crying.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외치는 자지만 내 뒤에서 나를 소리로, 나의 인생을 소리로 발하시는, 외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침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소리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소리로 외쳐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건 침례 요한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셨던 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치셨던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소리, 그 목소리, 그게 나다. 말씀이 나를 정의한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의하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와서 목사님, 재승아, 형제님,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과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나를 정의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보내심 받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고 이 말씀의 소리,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나의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여러분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는, 여러분이 소리로 발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자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학생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보내신 자의 소리로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직장 갔으니까 그냥 직장인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 학교 입학했으니까 이 학교 학생으로 사는 거지, 내가 이 아내와 이 남편으로 결혼했으니까 뭐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거지, 자식 낳았으니까 자식 키우고 사는 거지. 그것은 소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보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의 아내가 되도록 보내심 받았고,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되도록 보내심 받았고, 나는 이 자녀를 양육하도록 보내심 받은 거고, 나는 이 직장에 일하도록, 이 부르심을 이루도록 보내심 받은 거라는 그 믿음과 인식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곳에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열정이 주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육아하는데 기쁨이 없는지, 왜 직장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는지, 왜 내가 부부생활을 갖는데 기쁨이 없는지, 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열정이 없는지, 어쩌면 그것은 내가 보내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사주의 운동은요, 권세와 능력, 은총, 돌파, 은사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도적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도 과거의 은사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적 교회 운동과 과거에 있었던 은사주의 운동과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적 교회 운동 가운데 계시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도적 교회에서도 은사, 오중직임, 돌파, 부의 이동, 내적 치유 다 외치잖아요. 다 원하잖아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전 은사주의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굳이 우리를 사도적 교회라는 또 다른 명칭으로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도적이란 단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도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도 직임 받는 거,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막 놀라운 리더가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사도적이라는 단어, 그 의미 자체가 뭡니까?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와 은사주의가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 보내심 받은 자의 권세, 보내심 받은 자의 은사, 보내심 받은 자의 은총, 보내심 받은 자의 돌파를 누리는 것이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이제까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은사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복받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보내심 받았냐, 내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 받았냐, 나를 정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소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은사와 축복과 돌파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추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핵심과 출발선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냐?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소리로서 살아갈 때 무슨 말씀을 소리로 바라고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핵심을 놓친 채 부의 의동, 오중직임, 은사사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거예요. 은사가 발동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재정적으로 돌파가 있으면 부의 이동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없는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안 될 때는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나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나의 인생은 보내신 자의 이 소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의 소리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소리로 살아갈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실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확신에 차이고 멋집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제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이 난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침례 요한 이 위대한 부흥사 이름을 걸고 막 부흥회를 개최하면 사람들이, 광야면은 여러분 휴양지가 아니에요. 어떤 멋진 컨벤션 센터, 컨퍼런스 장소가 아니에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광야예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도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뻤겠어요. 야, 이 스승만 따라가면 내가 그 다음 담임 목사 할 수 있겠지, 부목사 할 수 있겠지, 나에게 청년부 맡겨주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더니 어중이 떠중이 12명을 긁어 모으더니 자기들이 막 집회를 여는데 침례 요한이 열던 집회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집회에 왔었던, 우리 집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집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받아갖고 침례 요한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작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사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 미니스트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제자들 너희들이라면 이걸 증언할 자가 니들이야. 너희라면 이걸 알아야지 라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은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제자라면 니들이 그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증언해야 되지 않느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신랑의 소리에 기뻐하는 자, 그 소리로 살아가는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쇠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이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내신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말씀으로 보내심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의 소리로 살아가는 자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은요, 소리는요 소리로 드러내는 무언가가 있어요. 소리로 드러내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리의 목적은 소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있고, 나타내기 원하는 것이 있고, 가르치기 원하는 목적과 대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소리를 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성회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그 나팔 소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성회로 소집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은 뭐예요? 군대로 집결하게 하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놀라운 목적이 하나 있죠. 가장 위대한 목적이 있죠.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 자체에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리인 내가, 외치는 자인 소리인 내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소리인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내 소리가 드러내고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존재는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나를 정의하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요, 인식이 있는 자는요, 소리로서 살아가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누리게 됩니다. 능력을 누리게 돼요. 소리의 능력은 소리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그 소리의 실체, 그 소리를 바라는 실체, 그 소리가 드러내는 실체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시로 만화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화 영화에 막 그림자가 막 큰 그림자가 나타나면서 막 무서운 배경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 막 이러면서 막 어마어마한 막 괴물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은 그림자가 막 나와요. 근데 그 벽 뒤에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그냥 조그만 고양이 한 마리. 이런 만화 아시죠? 그 장면. 그럼 그 소리 자체는 뭔가 어마어마한 호랑이 같은 존재가 나올 것 같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 뒤에 있는 실체가 뭐였어요? 그냥 고양이 한 마리라는 게 밝혀질 때에, 그러면 그 고양이의 모습이 드러난 채로 다시 한번 그 무시무시한 소리를 바란다고 해서 그 소리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과 권세와 부와 돌파와 치유와 축사와 은총이 주어지고 발현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의 초림하신 이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침례 요한은 내가 이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다, 경험하며 아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였다면 이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소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는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를 보내신 자, 이 말씀을 주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침례 요한에게는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포효하시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를, 그 지식을, 그 경험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에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가고 싶으시죠? 한 5년 살다가 마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혹은 나의 목숨 다할 때까지 이 땅에서 보내심 받은 자의 삶으로 살고, 나를 보내신 그 말씀의 이끌림대로 살고, 보내신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지속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성취하는 사도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실족입니다. 실족치 않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이제 머리가 베어져서 죽기 전에 옥에 먼저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도록 시켜요. 자,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죠? 침례 요한이 방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너무나 멋지게 나는 보내신 자의 소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가 나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자기한테 침례받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막 외쳤던, 지금 우리가 방금 설교 시간에도 이러한 자로 살아갑시다 라고 외쳤던 그 침례 요한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감옥에 갇히더니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 내가 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설교하고 사역하고 다 했는데 진짜 맞으세요? 이거 엄청난 스캔들인 거예요. 실은 이건 마치 담임 목사인 제가 예수님만이 산 길이 하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외쳤는데 골방에 혼자 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가 방금 그 설교를 하고 왔는데 진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질문하는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어요. 진짜 메시아세요? 아니면 우리 아직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뭘 너희들이 듣고 봤느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듣고 보고 있지 그거 요한에게 가서 전해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요한은 실족했을까? 왜 침례 요한은 실족했을까? 아까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의했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이사야서 61장에 가면요, 그 소리가 광야에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는 그 성경장이 얼마나 마음속에 타오르는 이사야의 예언이었겠어요. 야, 내가 이 사람을 준비하는 소리구나. 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는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갔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아주 재밌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계세요. 나 맞아, 요한아. 너 이사야서 61장 읽으면서 나 기다렸지? 그 소리로 살았지. 나야, 나 맞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뒷부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싹 없애버려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메시아의 역할인데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왜 실족했겠어요? 내가 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소리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는데 내가 갇힐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포로가 될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나?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준비하고 있었던 소리로 살아간 그분이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 이거는 예수님도 말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갇혀있지? 왜 나는 포로된 자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정말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치유자라면, 구원자라면 내 삶이 지금 이럴 수 있는가? 내 삶이 지금 이런 상황과 조건에 처할 수 있는가? 침례 요한은 실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이 처한 상황에는 바깥에 있는 다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열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맹인이 보고 있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있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듣고 거기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또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 바로 뒤에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보고 듣고 그것에 집중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작아 보이고 지금 내 상황에는 별반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For more, 더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의 힘인 거예요. 에린이의 삶에서 저렇게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린이의 가정 안에서 저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보고 듣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서도 일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에서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일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들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일을 기반하여서 예수님을 정의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 위대한 침례 요한도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로 나를 보내신 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듣고 그것을 붙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두 개는요, 침노와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아무리 내 삶에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서 아주 짜잘한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사역단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 침례 요한에게는요, 지금 맹인이 보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메시아라면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셔야지, 묶인 자를 모아주셔야지, 내 삶에 역사해 주셔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가족들은 다 관계 괜찮은데 에린이네 가정에서 그렇게 일하신 거 그러신가 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 가정에 역사하시는구나, 와, 예수님이 저 딸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아버지여, 미국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정치계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 한국에서도, 할렐루야, 이렇게 침노하는 자, 그 자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족의 문제는요, 나중에 이 실족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실족하지 않는 게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실족을 하지 않는 자는 승리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거기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비록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남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형제의 삶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보고 듣고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침노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가정에서도, 나의 인생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도시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자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2025년 소리의 해, 우리 모두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치는 자가 되고 또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으로, 첫째로 나는 말씀으로 보내심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아내로 보내셨고, 남편으로 보내셨고, 부모로 보내셨고, 목사로 보내셨고, 직장인으로 보내셨고, 학생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내가 소리를 발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만약 내 삶에 어떤 말씀이 나를 정의하는지 모르시면 그거부터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 저의 소리와 여러분의 소리가 동일할 수 없어요. 침례 요한의 소리와 12제자의 소리는 달랐어요. 그럼 여러분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보내심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나는 소리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소리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리에서 경험하사 예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실족하는 마음을 지키세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for more, 더 이루소서, 더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루어 주옵소서. 침노하는 자의 인생,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2025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